말씀 전하기 전에 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질문. 그리고 대답도 해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너무 빨리 대답하지 마시고요. 1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은 자기 와이프, 여러분은 와이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허스밴드 사랑하십니까? 마지막 퀘스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제가 자주 제 자신한테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어, 어저께도 뭐, 제가 지난 한 6, 7주 동안 집에서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내가 우리 와이프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가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저의 대답은, 어, 널 사랑하지 않아입니다.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널 사랑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슬퍼. 너무, 너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 현실은 널 사랑하지 않아. 그게 나는 너무 슬퍼.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러 이곳에 쓴 심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어, 이-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을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그게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몸이 불편한데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지상 대명령.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순종하여 이스라엘 교회를 세웠고 그 처음 세워진 이스라엘 교회로부터 지금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61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 다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613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이거 지켜야 하고 막 안 지키면 막 혼내고 이러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지죠. 반대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좀 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일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십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십계명과 모든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한 규칙이 아니고요. 우리를 파괴되는 길에서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많은 계명들이 지금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그 의미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시켜서 거봐 너 못하지? 이렇게 혼내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또 죄 없이 사셨지만 자신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안에 보존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정말로 뜨거웠던 그 첫사랑이신 예수님, 이 처음 사랑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007년 8월 21일 이 날짜를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날 저는 예수님을 저희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믿기로 하고 처음으로 한 일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니까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읽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장이 없었는데 한 6개월 동안 매일매일 파네라로 출근해서 8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이 생긴 뒤에는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 모습을 돌아보면 제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me? 무엇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를 가로막았을까? 내 직장 때문이었을까? 가족 때문이었을까? 소셜 미디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내게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지금 바로 내게로 오라. 너희 모든 더럽고 잘못된 것들을 내게로 와서 깨끗함을 받고 지금부터 나에게 순종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suggestion이 아니고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 명령이 언제 끝나냐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끝납니다. 이 명령은 교회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라 하시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즉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자신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함께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약속과 함께 있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혼자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도 안 하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정말 마음이 딱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모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사랑을 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부모님 다 여기 계시죠?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첫째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물론 말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을 피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실수할 때 아이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I'm sorry 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 학교를 이제 가게 될 텐데, 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어울리고 싶고 그럴 겁니다. 어쩔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던 간에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뭐 좀 나쁜 짓을 같이 하자고 하면은 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순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또 조금 혼자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음, 귀찮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저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하시고요. 예, 가서 말도 시키고,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은, 어, 내가 뭘 해야 되나 잘 생각하시고 순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금요일날 우리 락인 할 때 매일 하루 시작할 때 성경을 피고, 일단 성경을 피기만 해도 저는 기쁠 것 같아요. 성경을 피고 1분만 성경을 읽기. 성경 읽기 중에 가장 힘든 게 성경을 피는 거거든요. 일단 피기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성경을 피고 1분간 읽기.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그만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할 때 그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를 저도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다 못할 때가 순종을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한테 왜 이 말들을 할까? 나를 사랑해서일까? 정답은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언더스탠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이들이 더 자랄 때까지 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18살 되고 대학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은 우리 손에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들, 저도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되고, 오늘 당장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찾고 계시는데 발견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가정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완벽하게 사랑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정,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 Yes, Lord. 내 주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번 주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 가장 큰 목표가 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조금 더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욱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듣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학교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우리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며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Yes, Lord,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특송 시간인데요. 우리 유튜브 그룹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